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를 한번 인사하십시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딸이 시집을 가면 친정에 잘 오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옛날에는 그 풍습과 문화가 딸이 시집을 가면 그 집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부딪히고 살아야지, 그냥 친정에 쪼르르 오는 거에 대해서 금기할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집간 딸이 너무 힘들어서 친정에 오면 친정 부모는 대문도 열어주지 아니하고 너 시집에 다시 가라, 가서 거기서 해결하라, 이럴 정도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집간 딸은 남이나 다름없다 라고 해서 출가 외인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이해할 수 없지만 적어도 과거 우리 어른들의 세대는 그런 말이 통했던 시대였습니다. 적어도 옛날에는 한번 시집을 가면 그 집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집의 풍습과 규례를 따라야 할 그런 책임적 의무가 아주 강하게 동반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가 외인이라는 단어를 붙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출가 외인이라는 이 말이 신앙생활에 통용된다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인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교회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성별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적어도 신앙생활은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자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이 출가 외인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풍조와 규례와 의식을 따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적어도 과거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부활의 새 창조의 모습으로, 피조물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이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가 우리의 남편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나의 구주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으며 그분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적어도 나의 신앙 상태는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달려왔고 앞으로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의 본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복음과 구원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설파하고 다녔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유대교의 전통과 규례를 지키면서 기독교를 믿는 유대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과 함께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쳤습니다. 당시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 믿음이 깊지 않던 갈라디아 성도들은 대부분 비유대인으로서 이루어졌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전하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고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 성경을 기록하여 남겨주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경은 우리 인생을 속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속박하는 것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줍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속박과 구원입니다. 속박과 자유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갈라디아 성경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던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속박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자유에 이르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책이 갈라디아 성경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것을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고 이 소식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의 죗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소식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로 3절 시작.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당시에 바울에게 이상한 말이 떠돌았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맞아? 아니야. 12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바로 사도인데 바울은 사도 외의 사람이야.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자기가 사도라고 하니까 이상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편지를 쓸 때에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자기에 대한 존재와 당위성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신뢰가 무너집니다. 바울은 1절로 3절에서 사도권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이 사도적 기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도권이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시작합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직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사도직을 부여받은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꾸어졌고, 그 이후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그는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직의 기원은 하나님이고, 바울에게 사도권을 주신 이가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요, 그 주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도직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 소식을 전한다라고 편지의 서두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에게 복음 전파의 소명을 주십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언급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해야 될, 사도적 반열에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직임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12사도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복음적 사명이 오늘 초대교회와 함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어왔고, 오늘 지상교회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적 계승자로서의 복음 전파의 사명과 복음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사도적 사명을 계승하는 성도의 본분이요 책임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누구를 주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사건, 십자가 사건이 바로 복음의 사건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악한 세대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실 것을 구약은 예언했고, 신약은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이 하나 나옵니다. 이 다른 복음이 툭 튀어나와요. 6절 한번 보세요. 바울은 다른 복음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은 교회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과 9절에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연거푸 반복해서 나옵니다. 교회는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성도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해서 살지만 다른 복음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한국교회 2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이단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복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현혹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한자의 뜻은 뭡니까? 달을 이자 끝단입니다. 끝에 살짝 바꿉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가요.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단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사 복음이라 그러고 짝퉁 복음이라 그러고 가짜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단들은 복음을 왜곡하여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단은요, 목적이 있어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교란시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이게 다른 복음을 가진 이단의 특징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어떤 이들이 들어와서 가짜 복음으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2장 4절 한번 보세요. 이들이 누굽니까? 가만히 들어온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거짓 형제들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거짓 형제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해도 저주를 받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도 다시 표현하지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려운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뭘까요? 우리는 다른 복음과 복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 뭘까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믿음과 함께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믿음 외에 그 어떤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는 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도적으로 변질시키거나 바꾸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도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만 있을 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언급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며 선포합니다. 우리도 바울의 심령을 담아서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동일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혼탁한 시대에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 실용주의
도덕주의, 윤리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 반듯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두 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첫째로는요,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은혜의 자리를 속히 떠났습니다. 굉장히 그들의 믿음의 상태와 믿음의 두께와 믿음의 분량을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은혜 받을 때에는 콧물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고백하며 살다가 이상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새롭게 전하니까 거기에 귀가 솔깃해서 마음이 끌려가서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를 속히 떠나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하며 질책하며 너희가 은혜의 자리를 떠났도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는데 너희가 그것은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구나. 그 자리를 떠났기에 너희에게 다른 복음이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자리를 떠날 때에 심각한 영적 훼손이 오고 심각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지키느냐, 은혜의 자리를 떠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은혜의 자리를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그렇게 뜨거웠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전할 때에 그들은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갔습니다.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요, 홀로 있을 때에도 어떤 누군가의 도움과 버팀목이 없을 때에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건강하게 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건강성이요, 우리의 삶의 무게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기 6절에서 말하는 떠나, 이 단어가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군인이 군대에서 탈영하거나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킬 때 떠나,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은혜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망가집니다. 성도가 은혜의 자리를 이탈하면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나는 목자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오면서 그는 꼴을 얻으리라.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넘나드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말하기를 절도다, 강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양은 목자의 돌봄을 받으며 양의 우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거라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구속받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받은 은혜의 자리를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자리를 얼마나 귀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말씀 읽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봉사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십자가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지켜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그런 모습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왔으므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단언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그의 몸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묻어있는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종은 주인이 내 것이라고 하는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을 보면 노예시장에서 주인의 것이라는 것이 판명됩니다. 그래서 한번 도장이 찍히면 평생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몸에 그리스도의 화인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도 그리스도의 도장이 찍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화인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체크하고 감격하며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바울은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화인이 찍혀 있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옥에도 갇혀 보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매도 수없이 맞아 보았습니다. 돌에도 맞아 보았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거짓과 모함과 술수를 받아 보았습니다. 바울에게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었고 복음 때문이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라는 단어는 한 주인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절대적 복종. 바울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순종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나는 종의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종의 자세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로스 선교선이 있습니다. 한 350여 명의 선교사들을 태우고 세계 곳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배를 둘로스 선교배라고 그럽니다. 한 번은 필리핀에 있는 잠보앙가라고 하는 곳에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한참 전도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이슬람 교도인 젊은이가 나타나서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선교사 2명이 즉사하고 32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순교한 선교사를 보면 18세의 스웨덴 출신 여성으로 소피아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또 남자인데 19세의 카렌이라고 하는 뉴질랜드에서 온 남자 선교사입니다. 아직까지 10대입니다.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젊음이 끝나버렸습니다.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소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부모들에게 전했더니 그 부모들이 이 둘로스 선교선에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전보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참한 일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보문이 날라왔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령이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은 아들, 딸을 생각하며 그 부모들은 여기서 복음 전한 일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하십시오 라고 오히려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그의 삶의 무게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종의 본분을 다했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성경 진리에 대한 도전이 심각한 시대입니다. 인본주의,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이단 사입이 짝퉁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실용주의가 있고 윤리주의, 심리주의, 기복주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새로운 복음도 없습니다. 이미 복음은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복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경 진리에 대한 도전이 심각합니다. 인본주의, 혼합주의, 개인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단 사이비 짝퉁 복음이 판을 치고